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 많이 또 추워진 것 같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을 맛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한스 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교회에 대한 아주 두 가지 정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하나는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너무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성, 그리고 불완전함, 어떤 역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떤 이상적인 특별한 집단으로 보려는 시각들, 그런 이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너무 인간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영적인 관계를, 그것을 무시하고 너무 인간적인 집단으로만 보려는 그런 이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스 킹은 그 자신의 책에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많이 또 참고하고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그런 분명한 본질, 정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라는 일종의, 우리가 그런 걸 예배라고 말하죠. 예배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잖아요. 둘, 셋 있지 않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그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다 보면 뭐 하냐면 성장하게 되죠. 그 성장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공동체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공동체,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화의 공동체, 성장의 공동체,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 이런 성경적 본질에 여러분들이 입각해서 교회를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때, 그것은 첫 번째 본질인 예배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선교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세 번째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선교를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이게 헷갈린 분은 아직 천국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믿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 잠깐 1시간 천국을 여행 다녀온다 그러면 당장 나를 천국으로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든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세상의 역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면 연세가 드시든 아니면 젊든 상관없이 내 이 세상의 삶의 길이를 결정하시는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미션이라고 말하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뭐냐? 선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2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절의 모든 사람은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사람인데, 오늘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사람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제가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이후에 제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건 모두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디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러면 하여튼 나를 접촉하는, 나를 만나는, 내가 스치는 사람조차도 계속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혹시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머니에 항상 휴대하고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저의 삶에 있어서 그런 특징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는, 지난주에는 기도가 강조되었다면, 예배가 강조되었다면, 오늘은 선교적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4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 동사 원하시느니라. 이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뭐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죄인들이, 악인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뭘 원하시냐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오늘 4절에도 원하시느니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희망적인 관점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뜻으로. 소원하다 또는 의도하다, 이 영어 성경에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저런 단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이 원하시느니라, 델로라는 단어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단어적 해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will,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desire,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쪽은 적극적이고 한쪽은 소극적이고, 한쪽은 긍정적이고 한쪽은 부정적이죠. 당시 이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두 가지 사상과 싸움을 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는 거죠. 상종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선민 사상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이런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펴죠. 영지주의나 이 유대주의는 다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사상들인데, 이런 사상이 은근히 우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배어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그걸로 끝나요. 나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 지식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런 것들은요, 아주 단편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그 전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이 선택과 초청의 원리를 오늘 이 언어적 해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즉 사회적, 민족적, 인종적인 구별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뭐하냐면 초청하시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장로적 배경이 있는데, 많이 들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 예정교리, 다른 말로 하면 선택교리. 이제 이런 선택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교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의도는, 목적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선택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 만약에 장로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선택교리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사야 6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또 2절에 보면은 나는 종일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해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초청만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인간이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그 초대에 응답할 때까지.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맞춰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는 그 초청과 기다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장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탕 이야기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 좋아하시는 분, 돌탕을 기억해 주세요. 그 돌아온 탕자 비유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돌아오는 이야기죠. 누가? 둘째 아들이.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그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아들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쫓아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죠? 예,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회복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도 돌아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탄은 안 돼,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하죠. 2부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이미 먼저 돌아온 첫째 아들의 이야기죠. 이 맏아들이, 형이 마트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뚜껑이 열려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30절에 보면은 아니,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해 준 적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타일릅니다. 31절에서 얘야, 너는 정말 나와 함께 항상 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너 거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인데, 잃었다가 얻은 동생인데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하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죠. 도대체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이것은 첫째 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들은 내 동생이에요. 나는 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나라도 나서서 집 나간 동생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가요. 관심도 없어. 동생 뭐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돌탕 이야기의 2부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 따뜻하게 영접 하나 못하고 그 잔치에 화가 나 있는 그 모습,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형의 특권은 주장하지만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각한 거예요. 그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는 집 나간 둘째보다는 집안에 있던 첫째가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걱정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거기에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냐는 거죠. 그래야 내 열정, 열망, 의지를 그 일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중보.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요, 여기에 보면 중재자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겼다. 누가? 하나님이. 그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을 보시겠죠. 5절을 보시면 압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메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다,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어떤 간격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메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이 메스테스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유일무이한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논쟁의 주제가 되죠. 저에게 이렇게 태클을 걸듯, 저에게 시비를 걸듯 이런 논쟁을 해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을 자유가 있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논쟁을 하고자 할 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믿을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뭘 믿었지만 그 내가 믿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믿었어요. 이건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그 믿고 있는, 내 자유로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믿느냐 아니면 내 신념을 믿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으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완전히 억지 주장이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것은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요? 대속물로 주셨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다.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그 값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라는 건 용서죠. 용서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신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제사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직이 계속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끝에 보면은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어떻게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근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그러하다면 신약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죠. 그렇다면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제사장들인 복수인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님과는 견줄 수 없지만 작은 제사장, 작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어김없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물론 여러분은 한 사람만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근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뭘 주냐면 짐을 주세요. 짐. 제가 이제 표현을 짐이라고 그래요. 부담감을 주세요. 기도의 부담감, 기도의 짐이라는 걸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날 찾아오는 일이,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만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멀리 미국에 가 있고 멀리 저 지방에, 부산에, 제주도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말이죠.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있는데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역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꾸 기억하게, 어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무개 기억해 주세요,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평생 걸려도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깨닫기는 했는데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손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또 현실 세계로 들어가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죠.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던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사역이 누군가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 기도의 부탁을 많이 해요. 가능한 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탁을 하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저 한 사람만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평생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나는 것만 5만 가지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구원받지 못한 5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다고 그러죠. 그 5명 중에 한 명은 1년 6개월 걸렸대요. 또 한 명은 5년, 또 한 명은 6년, 또 한 명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한 명은 결국 구원받는 모습을 못 보고 조지 뮬러가 죽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원받은 5번째 친구가 영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그러죠.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최후의 응답.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중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언젠간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돼서 그들이 나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나를 맞이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3가지 역할을 했다. 전파하는 자, 사도, 스승, 이 3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일을 부르리요? 어떻게 듣지 못한 일을 믿으리요?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전파할 수 있으리요?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결국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제일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전파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런 전파하는 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전파해서 교회로 잘 이끌어 주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이 형성이 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성경을 잘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을,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논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즉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처럼 밥 먹고 사는 문제에 여기에 힘써야 되는 우리들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었다는 건 전파하는 일을 했고, 아볼로 물을 주었다, 이거는 스승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예요. 그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약에 이런 일들을 목회자들만의 특권, 목회자들만이 가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목회자들만 상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죠. 여러분, 상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제가 성경을 깨닫고 확신하는 바가 뭐냐면, 전 지금까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리스트가 있어요. 그 면류관을 연구하면 영광의 면류관서부터 해가지고 면류관을 연구하면 그 답이 나오는데, 제일 큰 상은 전도자들이 받습니다. 두 번째 거의 견줄 만한 상이 뭐냐면 교사의 상입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구역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또 목회자들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같이 동시적으로 하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의 역할을 이렇게 부탁하면 막 경기를 하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 기회인데 뭐 해보고 나는 이게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봉사의 현장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정말 이런 소중한 특권들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건 제가 깨달은 4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 자신도 잘 변화가 안 되지만 내가 전하고 가르칠 때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전하려면, 가르치려면 알아야죠. 내가 믿어야죠. 내가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당연히 지식을 갖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하나 질문하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다 목회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를 회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막 화가 나요. 다 안다는 얘기인가? 왜 질문을 안 하지?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마지막 때는 다 쓰러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거짓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어떤 사람에게 더 강렬하게 일어나냐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공부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모세오경을 한 자리에서 읽었는데 뭐 그래봤자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이제 철야를 하면서 하루 철야하면서 5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죠? 부럽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부가적으로 어떤 또 축복이 따라오냐면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전하고 남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있어야만이 내 가르침과 전함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가적, 그 외에도 많은데 저는 이 4가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헌신의 어떤 자리에 그것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5절 6절이거든요. 그런 5절 6절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런 올바른 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2가지가 7절이에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은 내가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훈련 받고 교사훈련 받다가 깨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확실한 팩트, 진리에 대한 팩트를,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리예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구원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3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배타주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전통적 입장에 있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걸 포괄주의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포괄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3번째는 다원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에도 독자적인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현대종교,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예수를 아예 부인하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저건 뭐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배척하고 대적하고
변호하고 변증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이단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 없는 사람, 진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그 진리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교육이 많은 그런 교회, 저는 나름 자부하거든요. 우리 교회만큼 성경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사명 감당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면 질문이,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도 다 패스 어웨이,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을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죠. 그걸 고민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라면 1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손만이 뻗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어요. 그걸 이철희 목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차이점을 만들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 사업장,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동료나 그런 인간관계, 여러분의 지인, 친구,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까지 다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많아요. 그 선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보내주신 저 선물, 제가 꼭 저 아니면 주님을 알려줄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의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2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침상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주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데, 이제 숨을 거둘 무렵에 그가 갑자기 생기가 돌아왔는지 막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뭘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죠.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후에 이 말을,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이 말을 100번 이상 했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만족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관심의 뜻을 같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십자가가 그걸 증명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만을 위한 죽음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런 선교적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야 그게 가능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중보를 드릴 수 있어야 가능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세우는 일, 그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상을, 영광을 얻을 주인공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또 깨닫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돌아올 한 사람이 무지 많을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